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작년 추수감사절에 말씀잔치 때 우리 교회 강사로 오셨던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철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이 주는 느낌으로는 이 철인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물론 개인의 이야기가 책 속에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제 스스로를 철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고난에도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철인이다. 철인이란 한마디로 끄떡없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철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읽고 있는 성경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무장해서 세상 어떤 일에 부딪혀도 끄떡하지 않고 혹 넘어졌다 하더라도 능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지난주에 그 이유를 우리가 봤습니다. 조금만 되돌아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간계로 우리를 삼키려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싸움이 절대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사단의 공격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세상의 전쟁이야 무기를 통해서 총알이나 포탄으로 날아오지만 우리의 전쟁은 사람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칫 그런 공격을 가하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또 사탄이 즐거워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향해 싸워야 하기 때문에 전신갑주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악한 날들이 도래할 수 있는데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서도 이와 같은 무장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오늘 성경은 한 6가지 정도의 장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하는 당부입니다. 지금도 그러한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바지에다가 이제 허리띠를 매는 일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보초를 서거나 혹은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거나 전쟁에 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요대라고 하는 굵은 허리띠 하나를 더 매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대에는 이제 총알이 담겨 있는 탄창을 차기도 하고 또 물이 담겨 있는 수통을 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개인전에서 싸우기에 필요한 이제 단검을 함께 꽂아 매고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전투에서도 이 굵은 허리띠를 매는 건 이제 그만큼 중요한 일이 되는데 이게 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고대 사회에서도 칼을 차게 되면 일단 허리띠를 차고 거기에 칼집을 꽂아서 그 다음에 이제 칼을 꽂아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무기를 성경을 오늘 우리에게 진리라고 가르쳐 주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래요. 진리가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고 있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의 전쟁이 그야말로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거짓들이 우리를 넘겨뜨리기 위해서 끝없이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지 아니하면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사실인가 의심도 하고 또 아니면 이게 진짜 사실인가 하면서 미혹받아 끌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에베소서가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길게 7개월 동안 함께 나누었는지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그 진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선포가 되었고 그 진리를 아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계속 전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 단계에 우리가 와 있는데 그 진리를 알고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짧은 시간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자녀의 보증이 영원토록 불변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걸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언급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고대사회의 전쟁에 있어서 이 허리띠가 중요한 요인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들의 옷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데요. 똑같지는 않지만 당시 사람들이 입는 이 옷의 형태가 되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하고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자, 여러분, 이 옷을 입은 군인이 나가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불편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띠를 띈다는 건 이 불편함 가운데 띠를 통해서 불편함을 제거하고 이제 몸의 자유로움을 좀 더 얻게 되는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한복을 입고 살지만 일할 때에는 그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제 허리띠를 떼는 경우들을 보는 일이 종종 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허리띠를 떼어야 좀 더 자유로움을 얻고 이제 그 다음부터 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자유합니다. 이때 자유는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예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의 가치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누리는 이제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의의 호심경이 진리가 주는 자유하고 멀지 않습니다. 일단 호심경이라고 하는 건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입는 갑옷 같은 옷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로 이 가슴 윗부분을 이제 가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심장이 중요한 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의 공격 대상은 언제나 우리의 죄입니다. 일단은 죄를 짓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죄가 딱 들어오기만 하면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엄청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걸 이용합니다. 죄인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나면 이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저 자신은 주일 아침 시간이 됩니다. 주일 새벽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고 제 사역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고 주일날 이른 아침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는 당연히 제가 한 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제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라 때때로 저에게도 허물과 죄가 생겨나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꺼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때로 지금 저 말씀드린 대로 저의 잘못과 허물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 이걸 사탄이 이용을 해서 제 마음에 공격을 해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무슨 의가 있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의의 호심경입니다. 저는 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의 의가 나를 세워줍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명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 여러분들도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랑을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처하는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에게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여 요만큼이라도 난 달러, 난 그렇지 않아, 난 그래도 거룩하게 살았어, 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능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 또한 교만입니다. 그 또한 또 다른 허물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래요. 신발은 군인들이 싸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 군인의 형편상 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장비가 되죠. 군인이 한 군데서만 머물면서 싸움을 하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거리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옛날 같으면 이제 기병같이 말을 타지 않으면 다 걸어가야 돼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뭐 버스 타고 가가지고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는 전장이 형성이 되면 그 시간을 걸어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끔 군인들이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100km 행군 훈련 하잖아요. 몇 달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전쟁터까지 가서 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신발이 불편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발이 편해야 돼요. 저도 훈련 중에 장거리 구보를 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신발이 완벽하지 않을 때에는 발바닥에다가 뭐 비누칠을 하기도 하고 양말을 더 신기도 하면서 그 훈련을 감당해 나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만큼 발이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이 편해야지만 싸울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그 편안함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이다 그래요. 평안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이면 복음인데 왜 평안의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이 평화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평화 아니에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의 샬롬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샬롬은 피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피스를 구하기 위해서 뭐 비핵화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피스가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피스가 우리의 삶의 불안감을 다 떨쳐내고 참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혼의 평화를 누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잠시 안정감을 찾거나 안도감을 찾거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불안감과 염려를 완전히 떨쳐내고 어떤 일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 평화를 누리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우리의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평화가 복음이고 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을 때에라야 우리가 전쟁터에 능히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래요. 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발을 보호하고 또 허리를 묶고 또 가슴을 가리는 일을 해주긴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전쟁터에 나가면 위험합니다. 더더군다나 맞붙어 싸우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 멀리서 날아오는 이 화살을 피해야 되는 원거리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여기 지금 성경에도 불화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불 붙인 화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독 묻은 화살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 구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불 가진 뱀이 아니라 실은 독 가진 뱀을 말하는 것이고 그 독 가진 뱀에 물리다 보니까 이제 죽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데 실은 불화살은 독화살이에요. 그 독화살을 맞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화살이 한두 개 날라와 가지고 적당히 피하는 그런 수준의 화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영화를 보시는 일도 있잖아요. 한번 날라오면 수백 수천 개가 동시에 날라옵니다. 근데 이걸 막아서기 위해서 가까운 데서 싸우기에 편안한 아주 조그마한 소뚜껑 같은 그런 방패를 가지고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로마 군병들이 단거리 전쟁을 할 때에는 조그마한 방패를 가지고 움직이기 편하게 싸우긴 하지만 큰 전쟁에 임할 때에는 방패의 크기가 자기 자신의 몸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까지 함께 지켜줄 수 있을 만큼의 큰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형편에 따라서 밀집해서 모이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옆에 있는 사람까지 지켜주는 정도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거죠.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방패가 그 정도 수준의 방패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창립주일에 그 유윤정 박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자존감 특강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책 한 권을 또 쓰셔가지고 선물을 해주셨더라고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년에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 이제 이런 제목의 책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갔어요. 보니까 작년 책은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신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책은 이제 기독출판사에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시면서 조금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아라. 이게 마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이제 좀 통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잘해주고 상처만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받더라도 상처받는 일을 겪더라도 그 상처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뜻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이제 책 속에 열거된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 소개하자면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라. 예를 들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제 주중에 일하시면서 가사일 돌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성분들이 그 일들을 다 병행하려고 그러면 사실 힘들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사실 직장에 출퇴근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출근한다 그러면 일단 존경하셔야 돼요. 일단 시간대에 아침에 출근한다는 건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대단한 거예요. 누구라도 다 늦잠 자고 싶고 편하게 쉬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일터로 가는 남편, 일터로 가는 아내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또다시 일을 해야 되면 퇴근길이 짜증이 가중된다는 거죠. 일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집에 가면 또 가사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하면서 더 이제 힘든 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 박사님께서 이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했던 방법 중에 하나 책에 소개하더라고요. 바로 집으로 퇴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개인의 시간을 가지신다 그러더라고요. 시원할 때는 한강에 나가서 좀 걸어보기도 하고, 추울 때는 지하도 긴 곳을 이렇게 걸으면서 이제 개인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 어차피 집에 가면 또 일해야 되고 힘들고 짜증날 수 있으니까 개인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고 이제 그러고 집에 가서 또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신다 하는 말씀하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표현에 따라서는 생각의 예방주사를 맞는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생각의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말씀하시는 건 보니까 어디 이렇게 강의하러 가게 되면 강의하는 사람들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잘하고 싶고 내가 전하는 걸 다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꼭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다 잘 듣는 건 아니거든요. 하다 보면 조는 사람도 있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이 분의 방법은 한 50%나 듣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치게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으면 좀 무책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예방주사는 되더라고요. 저에게도 한때 그런 욕심은 있었어요. 시간 되면 11시 반 되면 정말 다 와서 제 시간에 예배 드려야지 이런 욕심이 있는데, 어떤 땐 보면 한 10분도 안 계세요. 근데 이게 이제 예방주사를 맞기 시작했어요. 늦더라도 다 오겠지, 시간 되면 다 오겠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니까 예배 시작할 때 자리가 좀 비어 있어도 그렇게 크게 그것 때문에 맘 상하거나 힘들지는 않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아이한테 너무 완벽한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완벽한 아이가 있겠어요? 여러분, 완벽한 아이는 1000명에 1명입니다. 우리 아이가 완벽하리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에요. 완벽하게 키워가려고 애쓰는 부모의 노력을 포기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내 맘대로 100%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어느 정도 마음에 주사를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상처받지 않고 그 아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 이 아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마음에 주사를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읽으면서 성경적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자꾸 평가하게 만들어요. 우리 세상은 더더욱 갈수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는 가져야지,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이 거짓입니다. 이때 그야말로 진리가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나 가진 거와 상관없이 난 보배다, 난 존귀하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평가해요. 뭘 좀 잘하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못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버려요. 그리고 우리도 그 생각에 세뇌가 돼가지고 자꾸 그것 때문에 내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땐 되게 잘난 것 같이 착각할 때도 있고, 어떤 땐 되게 못난 것 같이 좌절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누가 위대합니까? 그가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 넌 충분히 사랑받을 만하다, 넌 내 기쁨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진리 한 가지면 우린 충분한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방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그야말로 끊임없이 날라오는 악한 불화살을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행여 못 막은 것처럼 느껴질 때라도
다시 방패를 들이우셔야 돼요. 그건 그 사람의 말이지. 아니, 좀 더 나아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악한 사단의 계략이지 생각하고 거두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스스로에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난 존귀한 자다. 이걸 제가 몇 년 전에 한 달 동안 주제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VIP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병들었을지라도, 무능할지라도, 무력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건강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팽팽한 미모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무너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발악하고 버티지만 건강은 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끝까지 우리가 일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없어요. 병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병들었다고 일할 수 없다고 가진 거 없다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겁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의 겉모습은 질그릇 같아도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예수님 계시는데 왜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계속 방패를 들이우셔야 돼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일들을 한다면 그때도 방패를 들이우세요. 난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맞아 쓰러지지 않는다. 두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17절에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자,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생각을 보호한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역시 그 생각을 보호하는 도구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았다는 생각만 바르게 할 수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칼 매닝거라고 하는 정신의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신병 환자 중에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믿어도 4분의 3 정도는 병원을 퇴원할 수 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게 그만큼 우리 정신건강에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로부터 이제 우리의 가치가 다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당부하시면서 이제 끝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때로 구분하면 다 방어용 무기고 이게 유일한 공격용 무기다 이제 이렇게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단하고 직접 대면하셨을 때에 결국은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질문마다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모든 말씀이 다 시편에서 갖고 와가지고 사단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결국은 말씀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가운데 이 한 시간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무장을 우리에게 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 이렇게 우리가 듣고 나가는 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약한 병기를 장착하는 거예요. 조금 이 병기의 수준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강력한 말씀은 암송에 있습니다. 외우는 게 최고예요.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특히 어릴수록 많이 외우면 정말 유익합니다. 여기 군데 우리 학생들 많은데
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 많이 외우세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우는 거 점점점 어려워지고 외워도 금방 잊어먹고 정말 힘들어요. 제가 에베소서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잖아요.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외워보기로 하겠다고 해서 해봤어요. 다 외웠었어요. 한 장 한 장 다 외웠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와가지고 다시 1장 보면 내가 이런 말씀도 외웠었나 할 정도로 생각 안 나는 것들 많아요. 옛날 같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속도 상하지만 그러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이게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외운 걸 써먹지 못하지만 정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사단의 공격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에는 결국 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건 말씀이고 그 말씀의 무기가 저를 지켜주고 능히 승리하게 해준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외울 수 있으면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우면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좀 깊이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 훈련이 중요해서 이제 조만간에 이 훈련을 조금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자, 묵상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읽기 하는 거고요. 통독하시고 읽기 안 되면 그 다음에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제일 약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으실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새벽 예배 말씀 듣는 거 우리 교회는 어플을 깔아서라도 들을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들으시면 그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고 싸워 이기는 겁니다. 저도 요새는 가끔 묵상 못할 때는 새벽에 녹음된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든 말씀으로 다시 무장을 하고 검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제 한 가지로 쉬운 싸움의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걸려있는 이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왠지 이유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꿔 말하면 주님을 알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방패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게 방패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돌멩이 맞으면서 순교하실 때 뭘 봤어요? 무엇으로 방패 삼았습니까? 예수님 보는 것으로 방패가 된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용서하고 예수님 보니까 천국 소망으로 그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 거고요. 말씀이 예수님이신 건 뭐 더 설명할 것이 없는 거죠. 이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면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철인이라고 하는 책에 그 선교사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 한 분 소개되는 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아침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을 싸가지고 북한 건너가서 장마당에 펼쳐놓고 장사를 하다가 저녁 되면 남은 물건 싸가지고 다시 중국으로 퇴근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매일같이 그 일을 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가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실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뭔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북한에서 붙잡히셨어요. 나오질 못하신 거예요. 그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된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좀 더 자유롭게 1대1로 만나서 전하라 하시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장마당에서 복음을 잘못 전하면 정말 그렇게 지금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뭐 더 이상 잡혀갈 데가 없잖아요. 감옥까지 왔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자유롭게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형무소 당국에서 그걸 알고 본 다음에 독방에 가뒀어요. 근데 이 독방이 우리나라가 이 대단한 사람들 들어가 있는 그런 독방이 아니라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각각 1m씩 되는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저는 상상해 보니까 거기서 허리를 진짜 누워서도 서서도 못 피는데 이거 어떻게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독방에 가둬놓고 딱 하루에 한 번 정말 작은 창문 하나 열어가지고 한 덩어리 밥 한 끼 주고 그걸로 끝이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볼일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잘 버티면 한 이틀, 아주 강한 사람이 한 일주일 버티면 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끌려 나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3개월을 계셨어요. 독방에서만 3개월이고 형무소에서 총 이제 6개월을 계시다가 풀려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오시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중국으로 다시 나오셔가지고 다니엘 김 선교사를 만난 겁니다. 그 선교사님 보기에도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었지? 의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얘기 다 듣고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거기서 있을 수 있으셨어요? 할 때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분이 하신 말씀이 난 마셨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난 마셨습니다. 뭘 마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생수이신 그리스도를 마셨습니다. 상황은 변했습니다. 상자 밖에 살다가 상자 안에 들어갔습니다. 밝은 데 살다가 어두운 데 들어갔습니다. 늘 희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세상 깜깜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 가지가 안 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분이 내게 생수였습니다. 그분을 마심으로 내가 그 안에서의 삶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